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한국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OECD, 선진국 국가들의 대열 모임에 포함이 되고, 지금은 뭐 경제력, 군사력, 또 뭐 조선, 반도체, 아무튼 뭐 디스플레이, 뭐 여러 분야에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예전에 그 파리에 있는 한 베트남 식당에 들어갔는데, 쌀국수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 노래가 한국 가요가 나오더라고요. 베트남 식당에서 한국 가요를 틀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이 정도구나 우리가. 뭐 얼마 전 뭐 블랙핑크 와서 공연할 때 뭐 전자석 매진이 짧은 시간에 될 만큼 정말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올라오면 세계인의 관심이 이제 쏠리는 거죠. 이번에는 어떠한 대작이 나왔을까? 막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메이드 인 USA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괜찮은 것, 수준 높은 곳.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여행 나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한국 사람들이 많답니다. 예전에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고, 일본은 엔화 가치가 폭락해서 해외로 나오기 어렵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어느 여행지를 가나 다 한국인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1호선 전철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한국어 방송이 이제는 나오는 시대가 될 정도로 한국인들, 관광객들이 많고 한국인을 대하는 모습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다음 한국 사람이냐. 근데 첫 번에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처럼 생겼나 보죠? 아니면 한국말을 이분이 아나? 우체국 직원이 딱 이렇게 먼저. 왠지 모르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의 위상은 하나님께서 반도체를 수출하고 기업을 수출하고 드라마를 수출하는 이런 차원에서 국력을 세워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수출되고 선교사님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세계 제2의 선교 대국, 미국 다음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이 빠르게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찌든지 간에 국가적인 규모 면에서 볼 때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시지 않는가? 결국 하나님을 선전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또한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상품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프랑스는 에펠탑. 예. 대단한 거죠. 한국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국 하면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서울타워 그럼 너무 약하잖아요. 광화문 너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것으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한글 이런 거는 강하고 반도체 이런 건 강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 신구약의 역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이 세계 가운데 드러내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신약에서 보면 너무너무 명쾌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허해지죠.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기도 하죠.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면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십자가는 놀라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같은 형상도 우상 아니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만드냐, 그런데 그것은 미련하고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우상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구약의 성막은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트? 그러면 이 하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거 먼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만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품으신 놀라운 것이죠. 근데 구약에 있어서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방편이었죠.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에 그 지역 나라, 그 지역의 열강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권세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역사는 여리고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은 그 지역의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증거의 통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도리어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였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라고 있었는데 도리어 구원을 받은 그들은 주변의 가나안의 문화들과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도리어 연약해지고 죄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기로 70년간 보내십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그들은 연단받고 훈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 다니엘을 그리고 에스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방편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열방에 증거하신 두 번째 방법은 출바벨론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이었다면 두 번째는 출바벨론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물 위의 도시, 철옹성 같은 그 도시가 어떻게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질 수가 있지? 그런데 이미 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나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가 원하는 종교를 다시금 섬기고 회복해라. 이 내용들이 주변 열강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면 언어도 잃어버리게 되고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고 도리어 바벨론 우상에 빠지게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신실한 사람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시간을 사모하며 인내함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 다음 말씀이죠.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 주머니 속에 우상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분명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남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바벨론 우상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화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이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 용감하게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바벨론, 출바벨론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마지막에 다니엘이 높임을 받잖아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책망하시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바벨론에게는 멸망이요, 페르시아에게는 하나의 점령, 하나의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지는 이 다이나믹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사실을 듣고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에게서 날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를 통하여 그 모든 열방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열방은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 온 백성, 세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이 사용되었고 아브라함에서 나올 씨 이삭과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유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이 구원 계획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살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는 빌립보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돈도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같은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무릎으로 그분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 사실 바로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일이 언제 성취될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 구약의 출바벨론 사건이 앞으로 펼쳐질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열방, 온 민족,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무릎 꿇게 하시는 사건인데 왜 그 일이 아직도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잖아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창조주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 우리 주변의 우리 친척 그리고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나라 이것이 펼쳐져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의 성취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민족입니다. 한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외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는 세계 다양한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 미전도 종족까지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동일한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결론도 알고 이 복음의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도 아는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무 더디게 가고 있고 너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24절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정직하게 원칙대로 행하신다. 감정에 끌리지도 않으시고 편견을 갖고 계시지도 않고 공의로우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인 거잖아요. 억울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막 재판, 소송도 걸잖아요. 근데 더 억울할 때는 재판에 져요. 억울해서 재판을 했는데 억울해져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판사와 누구가 같은 동기고 하여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뒤에. 억울하잖아요. 나는 선한 동기로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 동기는 관심이 없거든요. 공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힘은 그거지요.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는 것. 고아와 과부와 괴계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강해야 살아남는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경쟁사회 속에 노출되었잖아요. 어떻게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편에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것을 부러뜨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근데 이 고백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한쪽에서는 공의와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가지만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누가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 것인가? 누가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신음의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최종적인 한복판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주중에 한 세 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프랑스에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그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너무 허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동양사상이
불교. 그래서 불교에 빠진 프랑스인들이 많다는 거였죠. 동양 사상에 빠진. 그리고 무슬림에 빠진 프랑스인들이 많대요. 뭐 저는 들은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뭔가를 기준이 필요하고 뭔가 자신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뭐 서로 다 존중해주고 네 생각도 많지, 너도 맞아, 너도 오라 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공허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 없이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에요. 그렇게 기준이 없고 갈등하고 번뇌하지만 교회로 가고 싶어 하진 않는데요. 카톨릭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 프랑스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수많은 교황들이 거쳐간 대단한 나라죠. 이런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산들이 많은데, 노트르담, 기독교 유산 아닙니까? 우리들의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의 어머니는 이 땅에 있다. 그것이 성당이잖아요. 어머니 성당. 어머니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떠나선 구원이 없다. 교회밖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카톨릭을 떠나선 구원이 없다.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쳐온 것이 바로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었죠.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는 것이지 카톨릭밖에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종교 전쟁과 더불어 그런 여러 가지 모순된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카톨릭과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 돼버려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많이 갖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교에 심취해보고, 그래, 무슬림에도 심취해보아라. 거기에 과연 생명이 있겠는가? 데카르트 철학에도 심취해보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 고르나로 존재한다. 그래, 심취해봐라. 거기에 생명이 있겠는가? 결국 그런 철학과 그런 종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공의와 힘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공의, 이런 힘이 있겠는가? 이런 공의와 정의, 온전한 힘이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님 되신 그곳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모든 우리들의 노력과 몸부림, 수고의 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더 많이 실패해보고 더 많이 넘어져 봐야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결국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 당시의 이야기잖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사실은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한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요즘 뭉쳐야 찬다라고 한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넷플릭스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축구 프로그램인데 거기 나온 이제 일종의 어쩌다 벤져스라고 하는 그 축구팀을 안정환 감독, 이동국 코치 해서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뛰는 축구 멤버들은 축구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대훈,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그다음에 뭐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스키 점프, 그다음에 또 뭐 가라데 선수도 있고, 아무튼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수인데 축구는 최고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팀을 만든 거예요. 농구 선수도 있고 배구 선수도 있고요. 정말 최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선수들인데 축구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막 헛발질하고 너무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런 팀을 이끌고 이제 안정환 감독이 조기 축구팀과 싸우는 거예요. 한국의 조기 축구팀. 근데 계속 패하죠. 아무리 뭐 금메달리스트들이 모였다고 해도 축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점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축구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의 수준까지 올라올 정도로 점점 실력이 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안 감독과 1대1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감독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라 뭐 이러면서 1대1로 인터뷰하는데 그 멤버들 중에 몇 사람이 칭찬해 주세요. 우리에게 좀 잘한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인정 좀 해주세요. 그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늘 칭찬만 받던 선수인데 축구장에 와서는 계속 안정환 감독한테 꾸지람만 받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못 뛰는 거예요. 한마디로. 슛 찬스가 왔는데 놓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서 못 차고 계속 실수들이 쌓이는데 그 해결 방법으로 몇 명의 선수가 이야기한 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인정해달라. 칭찬해달라. 근데 안정환 감독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칭찬 잘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과묵해요 아주. 우리 승현 지사님 잘 알겠지만. 근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감독도. 실수를 해도 응, 잘했어 뭐 이러고 좋아 이러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팀이 살아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인정이다. 칭찬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물론 못하는 부분이 많죠. 내게 맞지 않는 모습 많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많죠. 가족끼리도 그런데 무슨 예? 남이야 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칭찬해 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람은 인정받을 때 살아난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대요. 누구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누구의 인정?
부모의 인정, 가족의 인정, 주변 공동체 인정. 인간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불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회복돼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때 회복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왜 맞냐면, 하박국 말씀을 제가 봤어요. 제가 원어로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분의 구원의 방식, 십자가를 인정하라.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라.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해 가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라. 그 인정이란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가장 큰 벽은 인정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인정을 가지고 지체들을 인정하는 거죠. 잘했어요. 괜찮아요. 훌륭해요. 천천히 가도 돼요. 다음 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나도 그런데요. 우리 누가 완전하겠어요? 괜찮아요.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가장 놀라운 방식은 인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 하나님을 인정, 지체들을 인정.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인정해라. 제발 좀 인정해라. 나 외에 누가 이렇게 구원자가 되겠느냐? 나밖에 없다. 인정해라. 그걸 인정하는 이들은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러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죽음보다 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압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저는 그분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인정합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온 열방아, 온 민족들아, 땅끝아, 나를 보고 나를 인정하라. 그런데 인정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용기를 내어 더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